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어떤 가정마다 우리 가정은 서로 단란하게 행복을 피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늘 원치 않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큰 소리가 나고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의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부간에 서로 다투는 것도 왠지 모르게 꼭 어느 부분에서 딱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 상황만 연출이 되면 아주 필요 이상으로 흥분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걸 왜 그럴까 돌아보면 꼭 과거에 자기 자신에게 그 비슷한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트라우마가 거기에 잠복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애들도 참 이상한 게 내가 생각해도 이런 부분은 참 괜찮아. 이런 부분은 내 자녀들이 좀 닮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건 안 닮고 내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참 내가 별로인 것 같아. 이것만큼은 내 자녀가 안 닮았으면 좋겠어. 그거는 안 가르쳤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너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살면서 나는 이런 부분만 고쳤으면 좋겠다 했는데 왜 너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니 그럴 때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흥분을 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아니라도 항상 서로를 돌아봐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가정의 달을 주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게 하고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선생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느 때보다 행복해야 할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부부가 찌그락빠그락 날이면 날마다 서로 아파하고 상처를 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나아가야 내 가정이 세워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은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부흥해야 됩니까? 건물 크게 짓고 우리 교회 큰 교회라고 자랑하려고요? 그래서 어쩌게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특별하게 지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십니다. 말 그대로 말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 궁창이 있고, 땅에 기는 것이 됐던, 바다에 다니는 것이 됐던, 땅에 육지에서 사는 것이 되어졌던, 식물이 됐던, 뭐가 되어졌던 말씀 하나로 다 창조하세요. 유별나게 사람만 직접 하나님께서 흙을 취해서 오물락조물락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지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거기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으셨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내어주시면서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이름도 너가 짓고 다스려도 너가 다스려라. 다 너 거다. 단 하나, 돈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것은 어떤 나무가 아니고 어떤 과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 너가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차지하고 살다 보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영역을 도전하게 되어졌고 이제껏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그래서 사람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상해져요. 이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옥이냐 금이냐 해갖고 쌓아가지고 키워놓은 놈 치고 효도하는 놈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로 밥을 먹었는지 어디서 놀았는지 어디서 깨졌는지 언제 컸는지 얘가 언제 이렇게 컸어 깜짝 놀랄 만큼 막 키운 놈이 속도 깊고 부모님 챙길 줄도 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고 턱 밑에 대가면서 키운 놈치고 효도하는 자식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만 불행히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 네 거라고 하니까 당연한 줄 알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섭섭한 생각만 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너는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불의한 일을 계속 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또 간원들의 그 교만함,
그 무자비함이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종욕을 쫓아서 온갖 그 사악한 죄를 거침없이 저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식적으로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켜요. 더욱이 제사장들의 부패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탐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또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품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염려하시면서 그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용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미국 남부에 한 중년 남자가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하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은 희한하게 성질나면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요. 이 남자도 아내하고 시컷 말다툼을 해놓고 화가 나니까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는데 3살배기 아들이 아빠가 문 밖으로 나가니까 아빠를 따라서 쫄쫄쫄쫄 따라 나왔어요. 그걸 모르고 화가 나니까 자동차를 마당에 나가서 자동차를 타고 뒤로 차를 쫙 나가야 되니까 쫙 뺐는데 뒤에 3살짜리 자기 아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치워서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자기 차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버지가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이 그렇게 화를 낼 일이었는가? 내가 왜 집에 들어가서 밖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왜 집에 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했던가? 그것이 그렇게 화를 낼 만한 그런 일이었던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정리가 되는 건데, 바로잡을 수 있었던 건데 나는 왜 그랬나? 얼마나 자기 자신이 못나고 한스럽게 여겨지는지 도저히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내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집에 있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은 방랑자가 되어져서 계속 목적지도 없고 이유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만 같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정처 없이 걷고 또 걷고 있는데 땡그랑 교회 종소리가 들려와요. 요즘은 교회 종소리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참 아쉬운데, 저 어려서만 해도 새벽 4시면 교회 종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든 안 나오는 사람이든 그 종소리를 듣고 깨고, 그 종소리가 나면 새벽 4시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얼마나 푸근한 소리인지 몰라요. 왜 그 소리를 못하게, 교회 종소리를 못 울리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이 종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마치
자석에 끌려 들어가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들어가서 맨 뒷자리 구석진 자리에 쭈그려 앉았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용서였어요. 이 사람은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고 뒤에서 숨죽이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든지 마치 화살이 날라와서 가슴팍에 박히는 것처럼 휙휙 들어와서 말씀이 박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회개만 하면 용서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와서 박히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가슴을 때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무거운 죄, 그 힘겨운 마음의 죄짐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감격 그리고 기쁨이 얼마나 차오르는지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국제적인 그 기독교 청소년 활동에 크게 헌신하고 쓰임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시편 86편 5절에는 주는 선하사 사하시기를 즐거워하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배 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그 어떤 세상 그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면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나는 부요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존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자기의 못남이 남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품위 있게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존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랑한 만큼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 그대로 내가 회복되어져야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누구 때문에 어쩌고 환경이 어떻고 원망하고 핑계한들 하나도 해결될 것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유함을 얻어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야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용서해 주실까요? 두 번째 용서의 범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죄는 너무 중해서 절대 난 용서받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 용서하지 못하고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8절에 보니까 아삽은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생각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으로서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섬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덜컥 임신을 했어요. 이제 온 천하에 이것이 드러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숨겨보기 위해서 제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동침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러워서 지금 전방에서는 우리 군인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누울 수 있는가?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부대로 복귀를 하죠. 그런데 자기의 계획이 실패가 되어진 것을 안 다윗은 최전방 중에서도 가장 맹렬한 전투가 치러지는 최전방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명령해서 밀어넣음으로 결국은 의도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결국은 죄가 죄를 낳는다고 간음죄 플러스 살인교사죄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려니 감쪽같이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 숨겨진 죄악을 밝히 드러낼 때 다윗은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즉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엄청난 죄를 짓고도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다처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았나,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는가 후회하면서 목매달아 죽는 인생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 앞에서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지옥 형불로 떨어져 내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리고 와서 따져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얘기했죠. 나 들으라고 설교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죠. 집사님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왜?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 사람만 듣지 말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설교자는
모든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지 듣지 말라고 설교하는 설교자는 없어요. 당연히 들으라고 설교하지. 문제는 말씀을 받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새 삶을 사는 새 인생의 기회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분이 가득 차서 돌을 집어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예수님 옆에 죄짓고 십자가에 달린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말 한마디,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깨닫는구나, 회개했구나, 하나님을 찾는구나, 의지하는구나. 그 사람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착한 삶을 살았는지 나쁜 삶을 살았는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의 품에 품 안아 주시는 것을 보잖아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죄짓고 추악해서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뭔가 굉장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철화보다 너희 한 영혼을 철화하고도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지어서 누굴 줬다고요? 아담을 줬어요. 다 누구 거라고요? 아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금덩이 하나보다 자기가 못난 인생이 되어져서 그 금덩이 하나 얻으려고 사람을 잃는 어리석은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제일 한심한 사람이 뭐 굿질 하나 뭘 하나 무슨 뭐를 하나 둘러맸어. 그리고 그거 보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잘났어 정말. 아니 얼마나 지질이 못난 인생이면 그 가방만 또 못한 인생입니까? 가방을 내세우고 살게? 네? 종이백이라도 내가 들었으니까 가치 있는 백이 돼야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을 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안 바꿔요. 그런 자잘한 것, 뭐를 실었느니, 뭐를 찾느니, 뭐를 들고 다니느니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내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죄인들도 탓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반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성령 해방하는 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 있는 그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요? 누구도 그랬는데.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뭐 잘못했으면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그렇지 않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꼭 누군가를 갖다가 끌어들여서 누구도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꼭 있어. 애들 가운데도 있어요. 형도 그랬는데, 누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꼭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묘하죠? 그런다고 자기 죄가 없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죽자는 거지.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살리는 사람이 안 되고 같이 죽이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삶 안에서 있는 그대로 깔끔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부족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29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 일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어떤 일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을 삶의 낙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해 가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용서하기 싫은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죄악의 길로 계속 가는 걸 어떡하느냐고, 가는 걸.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입증해주는 그러한 영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증거를 거역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믿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고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침례 의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침례를 받는 의식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요.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죽은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씻김받았다고 하는 뜻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 죄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용서받은 새 사람을, 새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지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여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그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졌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그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러므로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완벽한 사람 이 앞으로 나와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 좋아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장로 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제대로 된 제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교회 몇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비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새롭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지으신 목적대로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지어도 실수해도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또 삐끗했습니다. 하나님,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누가 이걸 일렀어 말았어 이걸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 안에서 잘못된 거 바로 잡고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즉시 인정하고 회개자복하고 그것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반드시 그 죄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흰눈보다도 희게 양털보다도 더 희게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어떤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 어떤 사람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직장 안에서 모든 동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마음껏 얻고 누리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경건하게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